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 한 달 반, 두 달 정도 지금 제가 방송을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기다리신 분들 계셨는데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뭐 배경도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촬영하는 장소를 옮기게 됐어요. 제가 사역지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을 준비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준비되는 곳이 이제 촬영하는 데에도 적합할 어떤 환경들,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예배하는 예배 공간에 관한 부분들도 준비하느라 제가 죄송하지만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또 이제 우불금을 기대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고 이제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제가 이제는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다시금 시작하는 우불금,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그 다음에 후원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뭐죠? 오늘 말씀은 웨슬리 목사님 말씀 중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 말씀 함께 볼게요. 잠언 11장 30절 말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영혼을 구하는 자가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지혜롭다.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악으로부터 덕으로, 은혜로 이렇게 구해 나가는 걸 갖다가 영혼을 구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빛과 평화로 이렇게 인도해내는 것을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래요. 또 웨슬리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를 빠져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함정에서 구해내어 악마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악마를 실망시키는 사람. 악마가 우리를 계속해서 태클을 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고 실망시키는 사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단지 뭐 구원받았다? 뭐 이런 것 정도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창조된 게 저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께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를 돌리고 그분을 더욱더 잘 알게 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피조물들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생각과 사랑을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람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특권을 우리는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일에, 또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분이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산다라는 것. 과연 우리는 뭐 소위 해서 이렇게 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의 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선한가? 과연 그런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과연 선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 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받는 복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되게 크게 되는 건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선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연 선한 길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내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선이다. 우리 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혼이 구원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선을 이용해서 이 불행에서 구원으로 또 내가 지금까지 그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이 선을 통하여서 행복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행은 사실은 그 우리가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불행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불행은 놀랍게도 영원무궁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불행은 끝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지옥 가면 끝나나요? 아니죠. 지옥에서 영원 형벌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 불행은 끝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불행은 끝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복도 영원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우리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행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즉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다, 이 얘기인 거죠. 우리의 그 불행들은 저 멀리 버려버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행복한 거,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면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타인의 영혼을 내가 전도를 통해서 이 영혼이 구원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이것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행위가 되는 거겠죠. 즉 내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행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뭐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냐면 내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저도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참 헷갈렸던 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전도를 통해서 타인의 영혼을 구원한다 뭐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 내가 내 자신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이제 뒷받침되냐면 하나님의 그 영적 존재들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과 동역하는 영광을 우리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행하는 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행하게 되었을 때 이 영광은 선한 사람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주어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영화롭게 되는 은혜들, 그 내가 영화롭게 되는 복을 나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난 단지 나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렇게 선을 행한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영화로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 영광은 인간이 받는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서 죄는 하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역시 어떤 삶을 살냐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찌들어 있는 그런 뭐랄까 습관들,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마음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서 어느 정도까지 행복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 주행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즉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나가게끔 한다는 거죠. 죄인이 그 회개하는데 정말로 내가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거꾸로 내가 받을 상급은 얼마나 큰가? 이런 거죠.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거든요.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데, 우리가 행한 상급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이 또 뭐냐면 죄인을 회개시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급은 앞선 모든 영광보다 빛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영혼을 구원한 자들의 지혜라는 얘기죠.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며,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도 대상자의 생각을 바꾸고 그를 혼란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며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결론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들이 뭐가 있냐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온전한 줄 알아요. 온전한 줄 알고 그것이 올바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이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종교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고, 또 종교는 모든 행복을 뺏어가는 도구로 아는 사람, 기쁨의 파괴자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적당한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것. 그들은 항상 우리한테 이걸 얘기하죠. 너무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마. 전도서 7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무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마.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어때요? 그들의 생각? 종교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길로 가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어떻냐?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판단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뭘 알려야 되느냐? 이 종교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아름다움, 그 안에 인간을 빛으로 인도하는 어떤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빛은 평강으로 가는 길이고 정말 즐거운 길이고 인생의 행복을 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은 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어떤 덫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은 그것이 정말 위험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평안함을 추구하고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리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알렸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를 회심으로 인도하기 위한 아주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에 찌들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들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알려줘가지고 그가 깨달았어. 정말 그게 행복한 길이구나.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길이구나. 이것이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구나.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돌이키면 바로 옛날에 세상에 있던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그 안으로 더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말로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것이 정말로 행복한 길이야, 이것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작업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들의 생각, 관념들을 깼다고 한다면 이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이해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을 구하는 수단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듣질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그런 대화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정말 침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그를 품어주면서 그들이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우리 감정을 다스리는 일들,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청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성결함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들을 버리게 하려면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느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젠 다 버리기로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애착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했던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관심을 어디다 집중시켜야 돼요? 이제 하늘의 것에 집중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다 됐어요. 그들의 정신도 딱 풀리고 정말 이제 깨졌고 그들의 관념도 깨졌고 이제 감정도 잘 다스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끝났죠.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예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제는 이 죄인이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이젠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정사와 권력,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하고 싸우면서 사악한 자들이 모든 불을 끄고 승리할 수 있는지 눈여겨 지켜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진리를 알려줬으니까 끝났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죄인의 이해력을 깨우치고 그의 의지를 규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한 동료를 죽음에서 구해낸, 정말로 구원해낸,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낸 이 사람은 하나님은 큰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이며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 구원하는 거 그렇게 힘들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내 감정이 막 폭발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나는 진짜 못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도는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그 구원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하고 진짜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훌륭한 관찰을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오랜 경험을 해서 완벽하게 상담을 해주고 완벽하게 진리를 알려줄 수 있고 완벽하게 그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일, 이 지혜로운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뭐 정말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능력은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제 손에 딱 얹어주고, 자, 준민아 이거 써. 그건 네가 마음대로 휘둘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나 은사는 간절히 구하는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지, 그 능력을 내가 갖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회개시키는 능력, 하나님과 어떠한 죄인을 화해시키는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사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떠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전도 멈추시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 멈추시겠어요? 지금요, 사탄은 우리 주위에 쫙 깔려가지고 어떻게든 넘어질 자를 찾고 있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려서 우리가 언제나 쓰러질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게으름 품으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사단이 모든 것을 가져가기 전에 우린 최선을 다해 그의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 뭐든지 다 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 있는 자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념이나 생각들이 아직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그들이 사단의 소나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깨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지혜로운 길에 서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사단은 마음껏 활동하고 있다. 과연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높으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높은 지혜를 통하여 또 넓은 생각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생각이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보이거든, 이제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우불금 식구들은 전부 다 이런 일들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